중에서도 무려 세 번은 지긋지긋하고 골치 아픈 족보 이야기할 때 족보에 이분의 이름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셋의 이름을 기억하고 셋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거의 못한다고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방금 우리가 읽었죠. 그게 누가 등장했죠? 창세기 4장 25절, 26절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아담 이야기. 아담도 나오긴 나왔죠. 눈치도 없이 그냥 아담이라고 그럽니까? 이때까지 누구 이야기했는데? 셋 이야기하는. 누가 태어났다? 셋이 태어났다. 아담과 이브 사이에 셋이 태어났다. 셋이 태어났다. 셋이 거기에 한번 등장을 해요. 그리고 5장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5장 3절로 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하였고? 셋이라 하였고. 저기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한다? 셋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역대상 1장 1절, 역대상 1장 1절에 딱 이 세 사람을 한 절에 딱 등장시켜 놨어요. 아담, 셋, 에노스. 세 사람 이름 덩그러게 제목도 아니고 아담, 셋, 에노스. 저기에 또 족보 이야기할 때 셋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8절 예수님의 족보를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누가가 한 분을 또 거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누구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다. 자, 거꾸로 내려가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 위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존재케 되어졌다. 아담이 존재케 되어졌다. 그래서 누가의 족보는 아주 특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번 소개되는데 세 번이 어디에 나온다? 골치 아픈 족보 이야기할 때. 족보 이야기 나오면 하품이 나오고 족보 이야기 안 하면 성경 읽으리라 다짐했던 것도 포기하고 덮어버리는 거기에 겨우 세 번 거의 대다수가 족보 이야기할 때 나오고 그리고 한 번 딱 예외되는 곳에 셋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셋은 노아라든지 아담이라든지 아니면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 좀 비중이 작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사람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의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늘 저녁에 저는 이 셋을 저 뒷자리에 밀어내어 놓고 있었다면 오늘 저녁만큼은 저 뒷자리에 밀어놓았던 그 셋이라고 하는 분을 좀 앞자리에 모셔놓고 이분을 좀 부각시키면서 이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셋이라고 하게 되면 셋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인물이냐? 셋의 이름의 뜻은요.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해서 셋이다. 이거 재미나는 표현입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구이고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은 누구이고 아벨이고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누구다? 셋이다. 그래서 아담이 짓기 좋게 너는 1식이고 너는 2식이고 너는 3식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는 가인, 아벨, 너는 세 번째 낳았으니까
네 이름을 셋이라 해라. 이렇게 지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세 번 용하게도 용하기란 말이 쓰면 안 되는데 재밌게도 세 번째 아들인데 세 번째 아들이 우리의 개념으로 세 개를 말하는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붙여준 겁니다. 이 이름의 뜻을 생각해 놓는 게 중요해요. 기초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놓다? 기초를 놓다. 두 번째는 정리하다.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정리하다. 세 번째 뜻은 임명하다. 동사로 이렇게 말할 때는지 이렇게 우리가 그 세트라고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고유명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셋은 고유명사 아닙니까? 사람의 이름이니까 고유명사가 됐잖아요. 고유명사로서의 셋의 이름의 뜻은 뭐냐?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뜻. 택함 받은 사람, 또 지정받은 사람, appointed man, 딱 지정했다. 지정받은 사람, 또 약속된 사람, 세움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반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어떤 뜻을 갖고 있다? 반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경건했던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죽은 아벨을 다시 반환시켜준 인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누구다? 셋이다라는 거, 셋이다. 그래서 셋의 이름의 뜻을 새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셋의 특징적인 요소가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있나? 오늘 읽었던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벨 대신에 뭐를 주셨다? 셋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 다른 씨가 누구다? 셋이다라는 것. 셈이 아니고 하나 둘 셋 셋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뭐라고요? 다른 씨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또 이분의 또 다른 특징적인 요소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니까 5장 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5장 3절. 참고로 제가 나중에 잊어먹을 것 같아서 5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5장 그 위에 표제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아담의 계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계보다? 아담의 계보다. 아담의 대를 이어가는 족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요 표현을 쓰기보다는 5장의 이 족보는 셋의 계보다, 셋의 족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제를 붙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 낫다. 제가 이걸 뭐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식사할 때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저녁에 설 연휴 때문에 찬양대가 그 찬양 연습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찬양대를 서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말을 했는가 하니까 오늘 저녁에 설교하는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어떤 글을 좀 쓰고 있어요. 글을 좀 쓰고 있는데 그 글의 주제가 바로 셋에 대한 연구입니다. 셋에 대한 연구. 셋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제 기독교 그 월간지 잡지에 제 글이 실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지적을 해놨어요. 왜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셋의 계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느냐?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닐까? 4장 16절을 한번 봐요. 4장 16절 위에를 딱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의 자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인의 자손. 그 가인과 사실은 아담의 계보 이 부분하고는 대조를 이루는 거거든요. 대조를.
그러면 가인의 족보하고 대조를 이루는 건 아담의 계보가 아니에요.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의 계보 중에 가인도 들어가야 맞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족보에는 가인이 없어져요. 가인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등장되죠? 셋이 등장돼요. 가인 대신에 누가 등장돼요? 셋이 등장돼요. 그래서 5장의 족보는 셋의 족보라고 해야 4장 16절 가인의 그 족보하고 가인의 자손하고 대조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거는 제가 뭐 그냥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는 내용들이고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5장 3절을 보게 되면 셋의 계보가 되는, 셋의 족보가 되는, 셋의 후손들을 기록한 5장을 보게 되면 5장 3절을 보도록 할까요?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4번 소개하고 4번 소개하는데 짧게 소개가 되고 짧게 소개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족보 거론할 때 셋을 소개하는데, 그런데 족보 이야기 속에 창세기 5장 3절을 보게 되니까 셋의 특징을 3절에 딱 기록해 놨고 있어요. 특징이 바로 뭡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누구의 모양입니까? 그러면 아담 자신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담의 모습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했다? 셋이라 했다. 셋의 특징입니다, 저게. 셋의 특징이 뭐냐?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을 지녔다? 아담의 형상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치 않죠, 여러분들에게는. 자, 누구의 형상을 지녔다? 아담의 형상을 지녔다. 그러면 여러분 별로 중요치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창세기로 좀 가서 창세기로 가지 맙시다.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아담이었다. 자, 셋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고 아담의 형상을 닮았고,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됐습니까? 셋은 누구의 형상? 아담의 형상. 아담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그럼 아담에게 있는 형상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이제는 누구에게? 셋에게. 그러니까 셋의 아담이 된 형상은 곧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셋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셋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족보 중에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다? 셋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셋은 절대로 뭐 할 수가 없는 인물이다,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소중한 우리들에게 있어 특징적인 요소가 바로 뭡니까? 우리 키가 얼마이고, 코 높이가 얼마이고, 눈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눈썹이 얼마만큼 길고, 입술이 얼마만큼 앵두처럼 보이느냐, 이런 게 특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귀하고 귀한 특징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남들에게는 소개를 안 해요. 남들은 그것을 언급을 안 해요.
누구에게만 하고 있다? 셋에게만 하고 있다. 그럼 이 점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셋에게 주어진 특징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이름은 짧게 나와요. 적게 나와요. 족보 가운데 나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빼어 닮은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 DNA를 그대로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셋을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저주받은 가정에서 태어나도록 하셨을까? 왜 저주받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제가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담과 이브의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 저주받은 가정. 너무 질문이 애매합니까? 자,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의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 저주받은 가정. 처음 보면 안 돼요. 항상 끝을 봐야 돼요. 자, 아담과 이브의 가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음을 받았고 두 분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 받지 않았어요? 재료는 조금 다르지만 뭐 뼈나 흙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맞죠? 흙으로 뼈 만들었고 그 흙으로 만든 뼈 가지고 정제된 거 가지고 누구 만들었어요? 여자 만들었어요.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도 그 다음에 이브도 창조되었어요. 만들어졌어요.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는 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축복된 가정이 이루었는데 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축복받은 가정이 뭐 받는 가정이 되죠? 저주받은 가정이 되잖아요. 저주받은 가정. 그래서 어디에 추방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고 남자는 죽으라고 일을 해야만이 땀에 이슬이 펑펑 맺히도록 일을 해야만이 생존하게 되고 여자는 어떻게 되죠?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만 후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아픔, 그런 상처, 그런 저주를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에, 그런 부모 밑에 누구가 태어나게 되죠? 셋이 태어나게 돼요. 왜 저주받은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했는가?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저주받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형제 간에 형제난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형제난이 벌어져서 결국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뭐 하게 됩니까? 죽이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등장이 되고 인류 최초의 죽음을 당하는 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가 되고요? 가인이 되고 인류 최초의 죽임을 당한 사람 누가 되었죠? 아벨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받은 가정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했죠. 그 자녀들 형제들이 그냥 싸움질을 해서 죽이고 살리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집안. 그런 집안에 왜 셋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품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다른 씨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면 왜 하필이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왜 셋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자, 이 중요한 두 질문은 이것이 이제 셋을 이야기할 때 중 키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질문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왜 저주받은 가정에서 셋을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 두 질문을 던져놓고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 공통적인 해답 하나를 정리해서 놓는다고 한다면 그 답은 이래요. 아주 엑기스처럼 곧 해답을 요약하게 되어진다면 예배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계획이 바로 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의문 속에 중요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심어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또 하필이면 예배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 하니까 이 달이 우리가 무슨 달? 우리 백년계 우리 이 달을 무슨 달로 한다? 예배대행진 달로 삼았으니까. 거기에 억지로 또 이제 끼워 맞춰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약간 언급을 했었습니다. 가인과 아담과 이브,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뭐였느냐? 우리는 불순종 그런 문제 맞아요. 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아담의 불순종 이전에 존 스카펙이 그 부분을 잘 해석을 했다 그랬죠. 불순종 이전에 더 근원적인 죄가 있었다. 불순종이 오리지널 신이 아니라 원죄가 아니라 불순종 이전에 다른 죄가 먼저 있었다. 존 스카펙이 그 죄가 바로 뭐라 그랬나? 생각의 게으름이었다.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죠. 그죠? 생각의 게으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게을러 빠져고자 안 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다. 엉뚱한 말에 그냥 기굴이 되고 휩쓸리게 되어진 거다. 생각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생각의 게으름이 없었다면 불순종의 죄를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자, 오늘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죄가 바로 뭐였느냐 이거예요. 그 죄가 바로 뭐였느냐? 아담과 하와의 예배 문제예요. 무슨 문제다? 예배 문제. 예배에 실패를 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다면 왜 사탄의 뱀의 유혹에 빠지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문제가 바로 뭐냐? 예배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여러분 무슨 문제인지 아시죠? 무슨 문제죠? 재물을 드렸는데 두 형제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전문 업에서 얻어진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누구의 제사는 받았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 제사만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 또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죠. 그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예배의 문제였어요. 제사의 문제니까 뭐의 문제다? 예배의 문제다. 아벨과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뭐의 문제죠? 뭐를 받으셨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아벨도 받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도 받았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도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제사를 받고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받지 않은 가인이 연락되지 아니한 제사를 드린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누구를 때려 죽어요? 동생인 아벨을 때려 죽이죠. 결국 무슨 문제로 죽이는 겁니까? 예배 문제로 누구를 죽이죠? 동생을 죽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예배 문제였어요. 예배 문제. 아담과 이브의 문제도 예배 문제였고 가인과 아벨의 문제도 뭐였다? 예배 문제였다.
그런 가정에 셋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들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켜서 전 인류가, 그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어디로 나올 수 있도록, 구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인 비밀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 주권적인 구속사에 대한 비밀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결국 그래서 여러분,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구속사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있나? 셋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나? 그 족보를 딱 대조해서 보게 되고, 아까 누가복음에도 나왔다 그랬죠? 누가복음의 그 족보는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다?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인데, 그 예수님에게서 추죽해 올라가서 보니까 그 꼭대기에 에노스가 있고 셋이 있고 셋 위에 누가 나오고 아담이 나오고 아담 위에 누가 나온다? 하나님이 나온다. 그래,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들을 통해서 펼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 하실 자다? 구원하실 자로 오시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 구원의 교량 역할, 끊어졌던 그 다리를 다시 회복시켜 놓는, 다시 다리를 놓아주는, 다시 세팅 작업을 해주는 그와 같은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창세기 3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구약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굿뉴스, 복음. 최초의 복음이 뭐다? 최초의 복음은 사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복음이 어디에서 나타난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하다. 교회 안에 관계된 어떤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면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만큼 이 성경이 뭐하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신약 성경에는 3장 16절이 중요하던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몇 장이 중요하다? 3장 15절이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저게 무슨 저렇게 중요하냐? 저게 뭐 구약을 대표하는 요절이라 말하느냐 이거. 언뜻 보게 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 저건 바로 뭐다? 복음이다. 뭐다? 복음이다. 사실 저기에는요, 복음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와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저주도 우리 편에서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어떻게 우리 편에서 그 복이 되느냐? 그 저주가 인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뱀을 향한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인 줄로 믿습니까? 뱀이라고 하니까 또 실감을 못하네요. 뱀은 뭐를 상징했죠? 마귀를 상징했어요. 자, 저 구절 속에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저주가 누구를 향한 저주로? 마귀를 향한 저주로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마귀가 저주를 당하는 건 그건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축복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 뭘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마귀의 머리는 깨어져야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가 깨어진다. 마귀가 박살나게 되는, 마귀가 저주받게 되는 말씀이 저 속에 들어있잖아요. 또한 저 말씀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는데 어떤 약속이 들어있나? 회복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무슨 약속이 들어있다? 회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회복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귀에게는 저주를, 우리 인간에게는 잃었던 것을 다시 마귀하는 것,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저 속에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뱀에게는 저주를, 그 저주가 바로 뭐냐? 신라곤이에요. 뭐다? 신라, 파라다이스 로스트예요. 낙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파라다이스 리게인드입니다. 다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3장 15절은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다 그랬는데 3장 15절을 띄워놓으십시오. 자, 3장 15절을 보겠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 되게 한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뭐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의 발꿈치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그러면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마귀로 인하여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마귀 지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못을 박는 그 순간에, 못을 딱 박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손바닥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고 예수님의 발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는 그 순간에 마귀는 머리가 박살나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피로 오히려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이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래서 네가 이긴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네 머리가 박살나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면 저 여자는 누구이냐? 저 여자는 누구이냐?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 안 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막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하품합니다. 좁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해요. 그런 사람들 좀 맞춰줄까? 그래 쉽게 할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쭉정이가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쭉정이는 나중에 다 날아가 버려요. 나중에 아니라 지금도 바람만 불면 날아가요. 꼭 그때 가서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쭉정이는요. 알곡은 지금도 날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날아가야 안 날아가요? 결국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갈 자들은 쭉정이가 아니라 뭡니까? 알곡이어야 돼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 2, 3, 4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 신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껍데기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형체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런 모습만 있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은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알곡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뭔가 하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 아담이 자기의 부인의 이름을 지어 줍니다. 자기 부인의 이름을 지어 줍니다. 목사님 별로 충격 아닌데요. 근데 뭐 모르니까 충격이 아니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충격이죠. 모든 우주 만물에 이름들을 누가 붙여주었다? 아담이 붙여주었다. 지난번에 우리 창조과학계에 계신 분이 와가지고 아주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담은 결코 IQ가 낮은 사람이 아니다. 아담은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맞아요? 맞죠? 저도 우리 교인들이요,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가지고 놓고 나한테 이름 붙여주려고 그러면 몇 명 안 지어줬는데 미천이 다 떨어져서요. 몇 명 안 돼요. 10손가락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어주려면 고민이 돼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 온갖 거 다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름 짓기가 쉽다, 어렵다. 근데 여러분, 소나무면 소나무, 물고기면 물고기, 동물은 동물도, 모든 동물들 다 척척 뭐를 붙여주었다? 이름을 붙여주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아내 이름은 언제 붙여준 줄 아세요? 동물들의 이름은, 식물들의 이름은 다 붙여주었는데 자기 아내의 이름은 언제 지어주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기 부인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그러면 아담은 자기 부인 이름을 진작부터 안 지어주고 이렇게 나중에 지어주느냐? 아담은요, 굉장히 결혼에 후회를 했던 사람 같아요. 뭐를 했던 사람? 후회. 뭘 보면 아느냐 이거지. 에덴에서 쫓겨나왔으니까 에덴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처럼 에덴을 가보지 못한 그런 자라면 에덴이 어느 만큼 좋은지 모르니까. 근데 에덴에서 살아봤잖아요. 근데 지금 쫓겨나오니까 이게 한 가지부터 끝까지가 다 막 고생인 거예요. 그럴수록 누가 미워지겠어요? 이 조년 때문에 저렇다. 이 조년 때문에.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니 때문에.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딱 책임 전가했어야 안 적겠어요? 그 하나님에게 그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은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안 짓고 지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 아담의 생각이 180도 달라졌을까라는 거예요. 180도 왜 달라졌을까요? 자, 그럼 일단 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야 아담이 자기 부인 이브 하와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고 지나가야 되겠죠. 창세기 저게 3장 몇 절입니까?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5절 밑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랬어. 저 여자 때문에 다 망했는데, 저 여자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죽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뭐라고?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랬어요. 아담 named his wife Eve. 이브라고 그의 아내의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내의 이름을 이제서 지어주느냐? 왜 또 하필이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렇게 지어주느냐? 그녀는 뭐였기 때문이다? She was the mother of the living. 살아있는 사람의 뭐가 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Because she was a mother. The living, 살아있는 사람들의
뭐가 됐다? 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아니 저 여자 때문에 다 인류가 불행하게 되는데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으라라고 하는 저 말을 깨달음을 어디서 가졌을까 이거예요. 어디서 가졌을까? 여러분 아담은요 깨달은 게 있어요. 쫓겨나고 난 뒤에 다 깨달았던 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근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귀담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들었다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두 자로 하게 되면 뭐다? 경청이다. 우리 코칭에서도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 상담학에서도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 심리학에서도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귀 기울여 듣는 거. 자, 이제는 아담이요. 두 번 다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아까 우리가 보았죠.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띄워보죠. 3장 15절 아까 옆에 좀 우리가 저기 조금 이제 앞으로 좀 돈을 좀 들여가지고 한 화면에 분리해서 여기는 15절 띄우고 여기는 20절 딱 띄우고 한 화면에 두 말씀이 딱 대조해서 띄워지면 좋겠죠. 지금은 우리가 돈을 많이 안 지불해가지고 지출 안 해가지고 대조시키려고 하면 이걸 띄웠다가 저걸 갖다 놓으면 이걸 지어버리고 저걸 갖다 놓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자,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마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작살낸다는 거죠? 마귀를 작살낸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작살낸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류에게 안겨준 것은 바로 뭡니까? 죽음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로 인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전 인류가 뭐 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때까지는 하와의 이름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뭘로 부르느냐? 자기 아내를 여자요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여보는 고상한 말이고 우리 조금 좀 쌍스럽게 부르는 거는 이 계집애야 뭐 이런 식으로 불렀거나 거기 뭐 가짜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가짜로 들어가고 가운데 무슨 자가 있고 나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갈로 엮기가 이게 뭔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헷갈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물으십시오.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여자야 뭐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저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여자 이거 대단한 여자다 이거. 이 여자 때문에 인류가 뭐 하게 되는구나. 살게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밉던 여자, 그렇게 원망스럽던 여자. 이 여자가 오히려 이 여자에게서 구원할 사람이 오시게 되어주는구나. 메시아가 나오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로구나. 딱 깨닫고 그의 이름을 뭘로 붙여주었다? 하와로 붙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와의 이름은 언제 지어줬느냐? 저주 받기 전에 지어줬느냐? 저주 받고 난 뒤에 지어주느냐? 언제 지어주었다? 저주 받고 난 이후에 지어주었다라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사람으로 아담이 이브를 본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지만 옛날엔 나에게 실망을, 상처를, 어려움을 안겨주었지만 이 여자에게 구원의 길이 있구나. 구원을 할 산자의 어머니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이브를 발견하게, 하와를 발견하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시간이 없네요. 자, 헌신예배지만 오늘 모네도 우리 이 달은 무슨 달이다? 예배의 달이다. 그래서 오늘 모네도 다음에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갔으면 이 정도 하고 설교 끝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갔다가 다시 저를 불러주지도 않을 거고, 연달아 불러주겠습니까? 연달아 불러도 우리 교회 사정 때문에 또 연달아 그 교회 갈 수 없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니까 오늘 못하면 언제 하면 되고 다음 하면 되고 다음에 하면 되는데 다음에 하기까지 딱 하나만 지켜주면 돼요. 안 죽고 살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된다?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의 달이니까 예배 대행진으로 해서 다 교회 와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질문을 반복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셋으로 하여금 저주받은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나? 저주받은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많고 많은 이름들이 있었을 건데 왜 셋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느냐? 오늘 이 설교를 여기 된 해답만 딱 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셨나? 첫 번째, 위로하기 위해서다라는. 뭐 하기 위해서다? 위로하기 위해서다. 누구를 위로하느냐? 아담과 이브를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또 한편으로 나중까지 보게 되면 전 인류를 뭐 하기 위해서다? 위로하기 위해서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이들은 열등의식에 빠지게 될 겁니다. 패배의식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했으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들이다. 우리는 버림받은 가정이다. 하나는 열등의식, 패배의식. 왜 그렇게 했던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거짓했던고? 이 패배의식.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탄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또 두 아들을 땅으로 다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일도 가슴 아픈 일인데 자식 두 아들 덩그랗게 놓고 두 아들 참 멋있게 자라는 모습 속에서 조금 위안이 되는가 싶었더니 한 놈이 또 작은 놈을 쳐 죽여버리고 작은 놈은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가출하게 되잖아요. 유리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떠돌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다? 위로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1, 2, 3, 4 남성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뛰어난 것 없더라도 화려한 어떤 경력이나 이력서를 갖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요새 젊은이들의 말로 빌린다면 스펙이 좀 짧다 하더라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런 사람으로 헌신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가정, 상실감에 빠져있는 패배감에 들어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셋이 태어남으로써.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이거는 좁은 것으로는 무너진 가정, 한 개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넓게로는 끊어진 예배를 회복시켜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 속에, 끊어진 가정 속에 태어나게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 지어준 거다? 셋이라 이름 지어준 거다라는 거예요. 아까 셋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까 중요해서 이것은 새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다시 세움을 입다. 예배할 자로 다시 세움을 입는 거예요. 끊어졌던 예배를 다시 셋을 세움으로써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셋이라 지어주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끊어진 것을, 잃었던 것을,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헌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가고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에 달이 노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